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방에서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놓으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리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말들었느니라. 아멘. 2022년 11월이 이제 중반에 접어들었습니다. 22년 우리 감사의 달을 보내고 있는데 2020년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세상이 많이 변화되었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약 700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미국만 해도 90만 명이 코로나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역시 또 산불, 태풍, 재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교통사고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안전사고 등 우리 주위에 항상 그런 사고들이 따라다녔고 재난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면을 보면 정말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감격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그 많은 사건 사고 가운데에 재난 가운데에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위험들을 막아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번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많이 묵상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함께 동행해 주신다 하는 말씀이 계속 꼬리를 잡고 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참으로 오늘 말씀이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치고 외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평탄할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신 거 확실하죠. 그런데도 우리가 느끼지 못했던 많은 그러한 금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러한 물 위험과 불 위험 그리고 건너야 할 강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도 있었지만 강물이 침몰시키지 않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 가운데에 갔지만 타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면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까? 여러분, 그 대답을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답은 너는 내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송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아내에게는 남편이 내 사람이고 또 남편에게는 아내가 내 사람이죠. 그 외에 누구도 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내 사람이다.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내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내 것이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내 것이다. 그러나 나의 주인은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나의 주인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 창조했어. 그리고 내가 너를 조성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창조하셨다는 거죠. 아무 이유 없이 창조하셨다는 거죠. 조성이라고 하는 것은 적당한 비율로 원료를 배합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조성이라는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처럼 생각되었는데 내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그 인생의 주인, 나의 주인, 처음부터 나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인생길을 그분이 조성해서 여기까지 오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향하신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들에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오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로 인해서 그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그들이 있는 곳을 다 흩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가 되어 잡혀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는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에 가서 노예로 끌려가고 남은 자들은 없는 그런 상태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아 나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조성한 자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전히 실패했죠. 그들은 나라도 없고 노예이기 때문에 자신도 없어요. 노예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종인 거죠. 실패한 나라, 실패한 인생, 그것이 그들의 모습이란 말이죠. 완전히 실패한 내 인생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실패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과거를 간섭하셔서 그리고 지금도 간섭하시고 창조하시고 조성해 나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과거,
그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한 인생인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함께 해 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내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야곱과 이스라엘, 사실은 혈통상으로 유대 민족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진짜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가리키는 말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누구의 소유라고 여러분 믿어집니까? 인생이 누구의 소유예요? 내 인생, 내 생명, 주인이 누굽니까?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렇게 말씀해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아는 것처럼 값을 주고 구원해 줬다, 샀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리고 구원시켜 준 자들이죠. 원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 망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그 생명과 바꿔서 산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인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살아온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처럼 그들의 인생이 실패된 것 같은데, 우리의 과거에 실패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조성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는 나는 실패한 인생이야. 내 인생은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온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 자를 향해서 완전히 패해버린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희는 나의 주인이야. 너희는 내가 주인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보면 불만스럽고 그 모든 것을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과거는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이 다루어 가시는가? 왜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가시는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그것은 너희들과 상관없어. 내 책임이야. 하나님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불렀어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에, 이 세상이 우주 만물이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지명해서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것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것도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게 했던 모든 것들, 내가 실패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공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니까 내가 원하는 그릇을 만들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지만 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믿습니까? 금년도 내가 이렇게 살아오고 내 스스로 살아오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조성하셨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조성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음을 여러분 오늘
그 음성이 들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때부터 동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하실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우리가 평안할 때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만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우리에게는 물 가운데 불 가운데 또 강을 건너야 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어려움과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함께 해 주시니까 우리의 인생은 고난도 없고 또 우리는 어려움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 다 우리에게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함께 동행해 주시면서 너는 내 거니까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해 주심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물 건널 때 함께 옆에서 건너주시고 또 불 가운데에 갈 때에 나만 뜨거운 게 아니고 우리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신 거죠. 하나님도 같이 그렇게 고통을 받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죠.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 지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실 수가 하시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이제는 임마누엘 되시고 그리고 그 임마누엘 되시고 보혜사 되신 그분이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원래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 다른 보혜사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심이 믿어져야 돼요. 감사계절을 맞이해서 믿어져야 돼요. 나 혼자 불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다? 여러분, 나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해 주셨다? 그분이 나의 고난과 고통을 함께 당하면서 옆에 나와 동행해 주셨다? 그래서 붙잡아 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와 있음을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분은 앞으로도 내 안에서 내가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와 영원히 함께 가시면 우리 같은 존재 때문에 하나님 귀찮아 하실지 않을까. 내가 날마다 살면서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은 좋겠는데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할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 4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는 보배롭고 존귀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과 우리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이아몬드를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의 한 자녀와 바꾸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그래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있음을 느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못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독생자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신실하심,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랑,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믿습니까?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에 보면 너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못 믿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해 주셨으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있었으면 이 말씀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이루고 말 것이라고 하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는 것 같고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어린아이처럼 그런 믿음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른의 믿음을 챙기려고 하는 거죠. 어른의 믿음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어떤 말씀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있는 금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따로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감탄하시는 것 따로 있어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따로 있었어요. 그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하시고 감탄하셨는가?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감탄하는 것은 믿음 때문에 감탄했어요. 믿음. 백부장의 믿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한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예수님께 찾아와 간구합니다.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고통 중에 있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아닙니다. 우리 집에까지 올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나을 겁니다. 말씀으로만 해주셔도 낫습니다. 예수님 감탄하셨어요. 예수님 그 백부장을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것은 많은 헌금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수고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문제죠. 믿음. 이스라엘 중에 아무도 이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 얼마나 감탄하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감탄하시고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이,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좋겠어요. 오래전에 말이죠.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어느 분이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 했다고 사인 한 번만 해주시면 3만 불을 헌금한답니다. 그래, 그때는 개척교회에 있었으니까 3만 불이면 꽤 큰 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우리 교회는 돈이 필요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 마음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가질 거냐, 아니면 믿음을 가질 거냐 하면 여러분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고민됩니까? 이 세상을 다 주어도 이 세상 10배보다 더 큰 믿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큰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우리가 소홀히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습 부족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잘 안 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서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기도의 삶인 거죠. 그런데 대부분 기도는 한쪽만 말하고 끝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와 데이트할 때 자기 말만 쭉 하고 잘 가 하고 끝나면 그게 무슨 교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내 청구서만 잔뜩 하나님께 요구하고 기도 끝하고 일어선다면 무슨 교제가 하나님과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쪽에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가 반응을 하고 또 말씀도 드려야 되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좀 솔직해야 돼요. 감추어요. 감추어. 하나님께 감추어 나가는 거 옳지 않은 거죠.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돼요. 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상처를 받았는데도 안 받은 척하고 말이죠. 돈이 필요한데도 돌려서 기도해요. 분명히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어른스럽게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들 많잖아요. 아프면 아프다고 외치고, 하나님 앞에 슬프면 슬프다고 울고, 억울하면 억울하다고 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면 화난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솔직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면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따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짜 신앙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 성질 다 쏟아놓고 속을 다 보이고 난 다음에 진짜 응답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모든 것들 감춰가면서 그것을 포장해 가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좋은 모습 아니에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저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화가 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성질 다 보여주고 나의 인간성 다 까버려 보여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무정행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성령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 가까이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내가 전에 들었던 말씀을 생각나게도 해주시고, 또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내가 기도하고, 이런 교제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경건의 연습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동행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동행해 준데도 못 느끼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음에도 내가 잘나서 살아온 줄 알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금년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들, 여러분 믿든 믿지 못하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셨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는 물의 위험도 있었고 불의 위험도 있었어요. 강을 건너가야 할 그러한 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위험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온 것, 여러분 내가 잘 견뎠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주님이 막아주시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면서 주님이 감당해 주셨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작자 미상의 그 모래밭의 두 발자국에 대한 그런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주님과 함께 모래 위를 거니는 꿈을 꾸었어요. 하늘을 가르면서 저 멀리 내 인생의 장면들이 펼쳐져요. 저 지평성 모래 위에 나란히 그려진 두 발자국이 있었는데, 하나는 내 발자국이고 하나는 주님이 동행하신 발자국이 멀리서 보여지는 거죠. 가만히 보니까, 어느 순간인지 보니까 그 한 발자국 났을 때에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자기 인생에 가장 아플 때, 견디기 어려운 시기,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플 때에 발자국이 하나였다는 거죠. 옆에 계신 주님께 따로 물었어요. 아니 주님, 제가 주님을 믿겠다고 결단할 때는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런데 왜 제가 가장 필요할 때에는 주님 어디 계셨냐고 따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때 주님께서 조용히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너를 사랑했고 한시도 너를 떠난 적이 없었노라고. 그리고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내 곁을 떠난 적이 없었다고. 모래 위에 찍힌 한 사람의 저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란다. 정말 내가 환난할 때에 내가 너를 품고 걸었고, 정말 네가 피곤할 때에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걸어갔던 그 발자국, 저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란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살아오면서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고 몸도 아프고 환난을 당할 때에 평소에 함께 주시지 않고 나 혼자 살았습니까? 하나님 원망해 본 적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너무 힘들 그때에 우리 주님이 안고 걸으셨고 주님이 업고 걸으셨다는 이 사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존귀와 그리고 보배롭게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다.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우리들 때문에 기쁨을 하나님이 어떻게 감추지 못하고 그러면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면서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즐거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귀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로, 보배로운 자로 그렇게 하나님은 보시고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없잖아요. 감사하지도 않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마누엘로 오셨음을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세상 끝날 때까지 임마누엘로 계시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히 임마누엘 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을 너는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동행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추수의 계절을 맞이하면서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깊이 깨닫고 만나면서 믿음의 결실을 맺는 이 추수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의 결실, 그 믿음의 결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께 더 깊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실을 맺고 더 깊은 감사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